안녕하세요. 구약개관 강의를 맡게 된 윤준식 목사입니다. 계속하여서 피택자 교육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피택자 교육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약 개관의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전하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영상 강의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한번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강의를 보시는 우리 피택자 분들께서는 그동안 성경을 여러 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약 성경은 그래도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읽다 보면 그 흐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이 시대순으로 기록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조금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는 구약 전체의 흐름과 각 권이 말하고 있는 그 큰 주제들을 알아두면 아주 성경을 읽어가는데, 구약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느낌으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각 권마다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다 다루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구약 성경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또 표를 통해서 또 시대별로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많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흔히들 우리 구구단으로 많이 외죠. 총 66권의 성경, 예, 39, 27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데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39라는 숫자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숫자는 아니죠. 특별한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라는 것, 우리가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구약 성경 39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느냐, 이것이 오늘 배우게 될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39권에 대해서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을 아마 접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구약의 파노라마,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만든 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표인데요. 이 윌킨스가 만든 표를 빌려와서 설명은 한번 제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딱 듣게 되면은 아마 구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으시죠? 화면에 보면은 다리의 모양의 이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9권은 이 왼쪽에 17권, 오른쪽에 17권, 가운데 5권 이렇게 해가지고요. 17, 17, 5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7을요 또 이렇게 5, 12, 5, 12, 5 이렇게 구약 성경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왼쪽에 있는 이 5개의 칸에는 구약 성경에 뭐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예, 바로 모세 오경이죠. 이 5권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죠. 이 모세오경은 이 창조부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 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 모세오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음 12권은 뭐가 될까요? 바로 역사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권, 뭐 상하를 다 합쳐서 이렇게 12권이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역시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17권의 이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 왼쪽 기둥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17권, 이 왼쪽의 기둥은 뭐라고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역사의 기술이 바로 이 17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역사라는 것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100%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선별해서 골라서 기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 이 날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사실인 것, 팩트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선별하는 관점, 이 관점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17권의 이 역사의 내용 가운데 성경은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졌을까요? 이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이 17개의 기둥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 역사서 17권, 이 왼쪽의 기둥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의 관점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통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바라보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소통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두 번째 기둥은요, 일단 먼저 넘어가고요. 왼쪽에 17권이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이 17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은요,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가가 있죠.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5권입니다. 이 선지서는요,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래 다시 12권은 뭐가 있을까요? 소선지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세어보시면은
12권이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아시는 것이죠. 예,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합이 총 17권. 왼쪽 기둥이 17권, 오른쪽 기둥이 17권. 이렇게 두 다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7권, 오른쪽에 있는 이 17권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 그렇다면은 뭘 예언을 하는 걸까요? 흔히들 우리는 예언이다라고 말하면요, 뭐 철학관,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철학관, 저는 이 철학관을 이 철학 배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철학관 가면 뭘 알아봅니까? 예,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뭐 점을 쳐서 뭐 사주나 이런 걸 봐가지고 미리 쪽집게처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뭐 그런 곳에 가서 예언을 듣고 왔다. 뭐 앞으로의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좀 듣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선지서가 예언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책이죠. 아까 전에 17권이 과거에 대한 책이라면 이 17권, 이 선지서의 17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요, 그냥 단순히 앞으로의 일어날 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래는 현재의 이야기부터 발전해 나가는 미래의 이야기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목사님, 선지서는 예언서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것은 50점이에요. 50점. 현재부터 발전해 나간 미래의 이야기다 라고 말해야지 100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어떠한 글인지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후손들에게만 대고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당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그 당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흔히 그러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선지자적인 외침을 한다. 선지자적인 외침을 한다. 저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있으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선지자적인 보이스를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그냥 무턱대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선지자적인 보이스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적인 외침은, 선지자적인 보이스는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적인 보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지만 선지자적인 보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외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점을 잘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의 관점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이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5권은 뭐가 될까요? 5권은 시가서이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이 있는데요. 이 왼쪽 기둥의 5권은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12권 우리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 우리 다 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5권은 대선지서, 아래에 12권은 소선지서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5권의 시가서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시라는 말이죠. 뭐뭐뭐가 있을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현재에서 시작된 미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5권은 이 시가서는 현재의 삶의 문제에 대한 기술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바로 시편이죠. 시편. 다윗의 여러 가지 그러한 자신의 고백, 현재의 삶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소통의 방식은 아래에서 위에요. 다 왼쪽과 오른편은 위에서 아래로 소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보면요. 이 시가서는요. 아래에서 위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책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전해지는 소통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가서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무려 5권이나 되고 시편은 몇 편이나 있죠? 무려 150편이나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분량이죠.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경, 역사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5권, 12권, 5권, 12권, 5권. 이렇게 해가지고 총 39권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또 예언서, 시가서.
우리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요. 구약을 이제 한눈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구조가 되어져 있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뭐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한눈에 보는 것, 여기서 이제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참 좋겠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